안녕하십니까. 성경 공부 8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가? 첫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이며, 셋째, 온유한 자이고,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다섯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는 동정을 베풀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며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되어주고 궁핍한 사람에게는 그 궁핍함을 채워주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며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은 그 대상의 어떠함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동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가 동정의 여지가 없는 너무나도 악한 악질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여전히 호의를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늘 백성의 아주 중요한 5번째 특징,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하늘 백성의 6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하나님을 보는 것보다 더 위대한 목적이 또 있을까요?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는 주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주님의 어떠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가장 갈망하고 가장 소망하는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예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도대체 어떤 자일까요? 마음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사람의 겉이 아니라 속이 깨끗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겉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의 속에서, 곧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 음탕과 질투와 이기심과 교만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습을 번듯하게 치장하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더러우면 그 사람은 그저 더러운 존재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는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옷차림에 눈길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중히 보시는 이유는 마음이 우리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저 의식적으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 예배와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이웃에게 친절을 베풀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없는 친절과 봉사는 그저 거짓 행위와 의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겉모양만 깨끗하게 하고
마음은 더러웠던 바리새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하얗게 회칠한 무덤은 겉에서 보기에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밖을 깨끗하게 칠하고 단장해도 그 속에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썩고 있고 그래서 지독한 냄새로 가득할 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의롭고 선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아주 훌륭한 종교인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외식과 불법과 탐욕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처럼 겉은 깨끗하고 화려하나 마음이 더러웠던 바리새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에게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겉을 깨끗하게 치장해 놓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은 들여다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중요한 본질을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마음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 누군가가 무슨 행동을 해도 믿게 보일 뿐입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증오하면 그 증오의 눈으로 그를 바라볼 뿐입니다. 마음에 여러 더러운 죄악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같이 영적 맹인이 되어서 본다고는 말하나 본질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점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마음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과 같은 이타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동기로 우리의 일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좀처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서로 높아지려는 교만과 이기심이라는 죄가 가득 차게 되자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고 그로 인해 그들의 눈이 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그 희생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교만으로 더럽어진 마음으로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성질이 같아야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 만일 하나님의 품성의 원칙이 되는 자아희생적 사랑의 원칙을 생애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대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마음이 죄로 더럽혀지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성령이 거하심으로 정결하게 된 마음에는 모든 것이 바뀌어진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바위 틈에 숨을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때는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나타나지 않을 때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겸손한 마음으로 바뀔 것입니다. 시기, 질투, 탐욕이 변하여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고행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새 길을 여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은 사람이 두려워 숨어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락방을 뛰쳐나와서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온 것입니다. 성령의 새 바람은 막힌 곳을 뚫고 부서진 곳을 보수하며 상황을 초월하여 복음의 새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만일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온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인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실 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숨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게 된 우리는 그 깨끗한 마음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것이며 그분의 품성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전에 없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그들의 구속주로 보게 된다. 마음이 청결해진 우리는 전에 없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과 전에 없는 친밀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행동을 모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타적인 사랑, 자아 희생적인 사랑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인가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애한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오늘 이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시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의 주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퀴즈의 시간입니다. 다음 네모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요? 네모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지금까지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문자로 정답을 적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음악이 나오는 동안 오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후 제가 기도를 하고 이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